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는 야고보서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이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안전장치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안전장치, 세 번째 안전장치 걸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야고보서의 기록자. 누구였습니까? 그날 장로님만 예배 드리셨나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 마음속으로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가 이것을 받아 읽느냐였는데, 누구였죠?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밖으로 도망쳐 나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왜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이 등장하지 않는가? 왜 야고보서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가? 왜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 다른 신약 성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나름의 답도 우리가 저번 주에 내렸죠. 뭐였습니까? 이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르고 알아야 된다 이런 수신자들이 아니었죠. 이들은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혈혈단신으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똘똘 뭉쳐서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부자들에겐 아첨하고 굉장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안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가졌어? 그럼 너희는 행동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른 신약 성서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기억나시죠? 네. 이제 이 야고보서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크고 작은 시험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시험들, 이런저런 시험들을 맞닥뜨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이 시련, 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건에 처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바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나를 버려두셨다라는 반응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과 사건 가운데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반응이 바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첫 번째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까?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요. 자신이 맞닥뜨린 시험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쓰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형으로 페이라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테스트, 시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템프트, 유혹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전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그런데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보니까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13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tempt, tempting, tempt, tempt. 어떻습니까? 자, 이 두 구절이 우리말로 본 성경을 볼 때랑 이 영어로 된 성경을 볼 때랑 좀 느낌이 달라지죠. 12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본 그대로의 테스트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13절 말씀부터는 tempt,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네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느니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의도한 바 그 의미를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유혹이라고 바꿔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좀 대단하고 크고 뭔가 엄청 어떤 큰 사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아주 작은 유혹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거나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작은 유혹들, 이 작고 작은 사소한 유혹들이 이들의 삶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유혹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지 말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 서신을 받아든 이 독자들 중에는요, 자신이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그 근원,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세팅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넘어가? 이거는 필히 하나님이 날 넘어지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야 라는 생각.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 이런 시련이 왜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건 참고 견디라고 만든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도록 만든 템프트, 유혹이야. 뭡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시험들, 시련들, 혹은 견디지 못한 그 실패들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또 악에게 유혹받는 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꾸 영어 버전의 성경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고 싶지만은 전 영어의 문외한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프리토킹이 가능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자매님께서 우리 영어 버전 성경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이제 영어 성경은 안 나올 겁니다. 자, 너희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혹되고 시험받았던 이유는 evil desire, 우리말로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약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 있죠. 출애굽 사건을 한번 봅시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기뻐합니다.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와,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하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요. 이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떡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얼마 전까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정말 인자하신 분이죠. 단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매일 필요한 양 이상의 것은 거두지 마라. 축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것을 축적해두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잉여의 음식들을 보관하지만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 구더기가 생겨져 있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된 거예요.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는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막 다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냈다 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좋은 것을 내어주십니다. 물을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처럼 기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누리게, 내가 좀 더 충분한 것을 요구하는 그 악한 욕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똑같이 세팅된 상황에 누가 있었냐? 모세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시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모세에게나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 테스트가 된 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큰 템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 자신의 마음 차이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 각각의 마음 차이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된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되는 테스트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게 되는 유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다가온 아까 그 페이라쪼, 이 시험의 시간이 유혹에 되어 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고 죄에 빠지게 하시려고 세팅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야. 네가 지금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은 네 책임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실 분이 아니야. 속지 마.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너희를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야. 속지 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했죠. 절대 속지 말라라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시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했어요. 어떤 겁니까? 아니, 세상이 이 지경이 이 꼴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지. 나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왜 속을까요? 우리가 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들까? 여러분, 속이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 인간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Evil desire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욕망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다지 집중할 필요가 없었던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 욕심이 생기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생긴 순간 죄가 낳고 죄가 자라나니 사망을. 속지 말라. 속지 않은 사람은요, 저 실과 빼고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속은 사람은요, 왜 다 허락하셨는데 저 실과는 나한테 허락하지 않아? 저것도 줘. 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가? 아니면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절대 속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에 어떤 물체를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지금 여러분들 다 그림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는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온갖 좋은 것과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온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이건 좀 안 좋았더라가 아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만드신 것은 좋았고 오늘 만드신 것은 뭐 그냥 그렇고 내일 만드실 것은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은 좋았고 좋았고 좋았던 것. 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고, 시험 중에 내버려뒀다고, 그분에게는 악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언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말라. 제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첫 열매. 구약의 제사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첫 제사.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그 첫 번째 소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가 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라는 이 열매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그 부분을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첫 열매처럼 좋은 것이, 이 첫 열매처럼 하나님의 것이, 이 첫 열매가 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너, 그리고 나, 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죠. 혹은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선택하는 거죠. 내게 다가온 이 페이라쪼, 시험의 시간을 내가 테스트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넘어질 유혹으로 보느냐? 테스트로 본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넘어질 유혹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면서. 그러면서 점차 멀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영원히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라요. 그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그 다음날도 찬양하고,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께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147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옮겨온 찬양이거든요. 이 시편 147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생각나시죠?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그 수많은 시험과 시련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넘어지라고 유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세팅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때마다, 그 어려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우리에게 내리실 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